찬미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코드가 맞아야지요 라는 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는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이를 궁합이라고 그러지요. 친구도 코드가 같아야지만 친구입니다. 이를 우정이라고 합니다. 농사도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이를 토양이라고 합니다. 영웅도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이를 때라고 말하지요. 정치도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이를 동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하느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이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이런 기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이냐고요? 제가 제 마음에 안 들을 때 가끔은 이런 기도를 제가 올리고 있더라고요. 하느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 저도 좋아지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 저도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말인데요. 하느님께서도 좋고 싫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러한 제목은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되겠죠? 뱀은 백반을 싫어한답니다. 쥐는 고양이를 싫어하죠? 죽을까 봐요. 주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째가 혼합주의입니다. 대형주의, 편의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네 가지를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금해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7절,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씨 뿌린 곡물과 포도밭의 소출이 모두 손댈 수 없는 것이 된다.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네 가지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느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네, 첫째입니다.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 옷이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옷이 남자 옷인데 여자들이 네, 남자 옷을 입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다 입고 좀 낡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운동할 때 이럴 때 입는 것을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안 하죠.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연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네, 암컷은 암컷, 수컷은 수컷. 이렇게요.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기 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맡은 역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잖아요. 남자가 또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포도나무 밑에 다른 식물을 이중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이 있지요. 네, 햇빛이나 특히 이제 일조량이나 또 바람,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런 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위에 있는 이런 나무도 같이 자양분을 서로가 나누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 세 번째 그림이 소가 결의를 매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소가 한 마리 있고 나귀가 한 마리 있다 해서 편의대로 이렇게 같이 소와 나귀를 결의를 매서 땅을 갈거나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와 나귀는 하는 역할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소는 농사 짓는 데에 사용하는 동물이고요. 나귀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자가용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타고 다니는 그런 자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나귀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동요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그런 거 있죠. 네, 고무줄놀이 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두 동물을 각기 다른 동물을 결의를 맺어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소의 걸음걸이와 나귀의 걸음걸이, 즉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갈리는 이런 그 정도가 달라서 높고 낮음, 땅의 높고 낮음이 다르기 때문에 고르게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나귀는 멀리 갈 때 이렇게 마차를 끌거나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옷을 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털과 배실을 혼합해서 짜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혼방을 하는 거예요. 이 실과 저 실을 섞어서 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입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성질이 다른 그러한 섬유나 식물로 그렇게 옷을 짜게 되면 잘못하면 피부병도 걸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금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거룩하고 순수한 백성으로 너희는 구분되어라. 구별되어라. 분리되어라. 이런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혼합은요.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마귀는 좋아해요. 마귀의 속성이 혼합입니다. 마귀는 섞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혼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뿌린 밭에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또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그런 선한 것, 좋은 것, 행복, 에덴 동산이라는 말 뜻이요,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요? 뱀이, 악이 죄를 갖고 들어오는 것처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추, 마늘, 파, 수박, 참외, 이집트에서 먹었던 이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것 없습니다. 만나,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오롯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근데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통치자로서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하느님만 섬기셨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통치 말기에는 이분이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도 종교 혼합주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스타론,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느님 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을 뒤섞어서 섬겼습니다.
왜 그랬냐? 이분에게 있어서는 부인이, 후궁이 도합 1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섬겼던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신을 같이 종합해서 혼합해서 섬기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섬겼으므로 결국 그가 어떻게 됐는가? 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바꾸고 변질시켰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뒤섞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느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요.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켰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한 것은 뭔가?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런데 단 한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첨가시켰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는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이 반드시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더하고 빼고 했어요. 이러니 말이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확실한 죽음을 경고하셨는데 하와는 죽지 않으려거든 하면서 불확실한 죽음을 넌지시 내놓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하는 말이 가짜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거기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가감 첨삭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을요.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들에게요 교훈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 얘기예요. 북한은 박해 1등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하느님을 열심히 섬겼던 신자들이 30명이 있었어요. 지하에서 몰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배반자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의 배반자로도 나오면 즉시 사형입니다. 이들이 중국을 오갔습니다. 오가다가 성경 한 권을 갖고 왔어요. 딱 한 권이에요. 30명이 다 읽고 싶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 분건된 낙권으로 이렇게 분건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딱 한 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각권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서 나누어 가졌어요. 이러던 어느 날 도둑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은 신자들과 신약을 읽은 신자들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약을 읽은 신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삽시다. 성경대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돌로 때려 죽입시다. 그랬어요. 왜?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많은 죄에서 돌로 때려 죽이라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었으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이자. 신약을 읽은 그런 신자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70번이라도 7번,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을 잃은 형제, 신약을 잃은 형제가 첨예하다 갈등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정말 순진한 형제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진하고 오롯하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네,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네, 오직 성경보다는 네, 우리 오직 성경과 교회, 왜냐하면 기록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회 전승, 사도 전승 이런 것도 같이, 이게 바로 계시의 두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주님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대형주의예요. 큰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도 조그만 마트보다는 큰 마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기가 편리해요. 편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큰 것을 좋아하지요. 주차할 데도 없고 여기 사고 저리 가서 저기 사고 막 동선이 분주하니까 우리들은 그냥 대형마트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7절이에요.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서건 땅에 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린 새가 어린 새나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라. 그러면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네.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복 받는다고 그러면 좋아해요. 복 받고 오래 산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탈출기에서 얘기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4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오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네. 잠언에서도요. 주님을 잘 섬겨요. 경외하면은, 그리고 또 악을 멀리하면은 내 몸에 약이 되고 내 뼈에 활력소가 된다. 이것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는 계명과 말씀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에 네. 당연한 거죠. 우리 신자로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일을 해도 장수하고 복을 받지만은요.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미소하고 이러한 일을 해도 똑같이 동일하게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와 걸맞게 그런 것도 복과 오래 사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작은 것도 소홀히 하면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사람이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쉐이빙 홈을 잔뜩 바르고 멋지게 면도를 했습니다. 코털이 쑥 나왔어요, 하나가. 밉지 않습니까? 코털을 탁 뽑았어요. 회사 가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면도하다가 코털 하나 그래 뽑았다고 죽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파상풍이 됐어요. 그 코털 뽑은 그 자리에 세균이 침입해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일 이런 것이라도 우리는 네, 무시해서 안 되고 소중히 여기면서 네, 성실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산을 등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산을 정복했습니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신발 안에 들었던 모래알 하나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모래알 하나가 이 네, 등산하는 이 사람의 발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요. 미국 전체의 그러한 그 모든 문제들을 담고 있는 컴퓨터가 우리로 얘기하면 건물 10층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정보가지 큰 컴퓨터가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기술자를 불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술자가 막 10층을 오르르 10층 정도 되는 컴퓨터를 막 이제 다니면서 고쳤어요. 결국 다 고치고 나서 이제 그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보니까 5천만 원입니다. 내역서를 딱 보니까 부속값은 나사값 100원입니다. 자기 인건비가 4,999만 9,900원이에요. 보십시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겨자씨가요, 크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겨자씨가 크게 되는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큰 일을 맡긴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고을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10고을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양을 잘 지킨 다윗에게 하느님의 백성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큰 것만 좋아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겨자씨가 크게 되는 역사, 그런 교회예요. 주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편의주의. 편리한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해요. 큰 것 좋아하죠? 편한 것 좋아합니다. 뛰기보다는 그럼 앉은 것 더 좋아합니다. 앉아서 있는 것보다 눕기를 훨씬 더 좋아하죠? 눕는 것보다 잠자는 것 얼마나 좋아요. 편할수록 좋아합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한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잡아봐요. 얼마나 편하고 수확이 커요. 한 땅에서 두 가지 식물을 재배하면 수확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편한 대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 소하고 나귀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 그대로 묶어서 땅 갈고 밭 갈고 그러면 되든지 말든지 편하면 좋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살지 뭐. 편한 대로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의주의.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계가 이제 이동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곤 6장에 나오는데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죄악계가 있게 되는데 왜 있게 되느냐면 사무엘 시대 때의 성소는 실로였습니다. 엘리가 사제였죠. 그랬는데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피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그들의 두 아들이 나가요. 자기들 자신이 없어요. 하느님의 계약계를 메고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그런데 졌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피누아스는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계약계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재앙이 계속 내리죠. 그러니까 그 땅에 두지 못하고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미나답이 이 계약계를 돌보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이요. 복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울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 사울왕도 이 죄악계에 별 신경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제일 먼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주님의 집을 짓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자기 궁궐로다가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괴악계를 모셔오는데 웃자와 야효가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살피면서 오게 됩니다. 괴악계는 네 지파 사람들이 등에다가 미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결의소를 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결의소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도요. 지금 정보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에 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도 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정보가 다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돈이 될 만한 정보를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고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괴악기를 메고 온 이 결의소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오는 그 장면에서 쓰면 안 되는 이미지. 이것은 아미나답의 집에서 다시 쫓겨갈 때에 오는, 쫓아 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괴악기를 다시 보내는 거죠. 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결의소에게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도 취사 선택해야 된다.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웃자는 뒤에서, 야요는 앞에서 계약계를 보호하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이 마차를 끄는 소가 덜컹했어요. 걔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합니다. 떨어질까 봐 웃자가 탁 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네. 법계를 괴악계를 법계라고도 합니다. 왜 하냐면 그 안에 율법과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계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법계를 법대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죽음이 바로 웃자 사건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웃자는 왜 죽었을까요? 법대로 괴악계를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계를 자기가 만졌죠. 레이지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 싫어하는 것이 있었으니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이에요? 저희들이 성령 세미나 거의가 8주를 받는데 8주 성령 세미나를 받기 이전에 첫 번째 주에 본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 성령 세미나의 목적과 개요를 설명하는 그러한 소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교구에서는 소개 세미나 그 대목에서 이러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뭔가 하면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의 그림에서는 하느님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이런 삶은 원치 않고 주님이 원치 않아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하느님이 같이 동행한다고 그러면서도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 가서는 하느님과 내가 일치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하느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중심의 사람인 사람으로 우리가 목적을 놓고 이 세미나 교육에 잘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지낸다면 이렇게 하느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그 대목이 바로 첫째 주 소개 세미나 때 이 말씀을 꼭 전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겠죠? 인본주의, 세상 중심, 사람 중심, 그렇게 자기 중심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느님 중심,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선택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루카복음 16장에서는요. 한 주인이 어떻게 두 주인을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세상이냐 재물이냐? 네. 아니면 하느님이냐 세상이냐? 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땅을 다 분배했어요. 다 분배하고 이제 세켐 땅에서 거기에서 집회를 엽니다. 자기들 같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만나를 먹었던 만나 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스라엘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집회 때에 너희들이 오늘 이제 선택하라. 새로운 땅에 우리가 정착하게 되는데 너는 바알을 섬길 것이냐 또는 야훼를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야훼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리짐산에 선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들이고 에발산에 선 자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에발산의 백성이 될 거냐 그리짐산의 백성이 될 거냐 야훼냐 바알이냐 재물이냐 세상이냐 하느님이냐 우리가 오늘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올바른 길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미스 코리아와 어동으로 여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배우들을 잘 모르는데요. 미스 코리아겠죠? 미스 코리아와 어우동 기생이죠. 여장한 태견이라는 분 또는 조건. 얼굴이 좀 다른 분이에요. 남장한 유나 가수죠. 유나.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편한 대로 그냥 편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편의주의를 배격해야 되겠죠. 분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코드는 뭐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지 이게 코드가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해야 코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거만한 손,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막 서두려고 하는 두 발, 형제들 사이에서 이간질해가지고 싸움하는 것, 이런 것을 싫어한대요. 그렇다면 주님이 좋아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네? 뭐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 지킬 계명이 뭐겠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십계명과 613개 율법 조항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명기 6장에서는 그것을 종합하느냐?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였어요. 그러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또 당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한자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피입니다. 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좋아하는 코드가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삶. 즉 사랑하라. 아니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세상으로 볼 때는 피를 흘리면서 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삶, 이런 삶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이 코데시라는 이런 이제 히브리 말인데, 거룩한, 구분된, 분리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가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분리하고 가르셨어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가르셨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늘과 땅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물이 모인 데를 바다라 부르고 묻이 드러난 데를 육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는 나무와 식물을 주님께서 나게 하시고, 물이 모인 데에는 바다라고 그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데시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하고 가르십니다. 우리 역시 가르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제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 제 종류대로요. 혼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들짐승, 길짐승, 날짐승, 식물까지도 다 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전인자, 그 유전 변이를 시키죠. 이런 게 바로 하느님 창조론에 좀 안 맞는 그런 거죠. 과학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될 때에 진리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코드를 맞추려면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다른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 다음에 양모에다가 아마포와 함께 그렇게 짜서 된 혼방을 저희들이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를 맺어 농사를 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귀는 나귀의 역할이 있고 소는 소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 제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에 같이 순종하면서 그 개체들을 존중해줘라.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를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큰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사소한 것, 어미새를 하나 놔주는 것도 십계명과 율법과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과 걸맞게 그렇게 동일한 복과 장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편의주의, 편리한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편하다고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편하다고 포도나무에 다른 식물 재배하고, 편하다고 소와 나귀가 같이 결이 맺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편하다고 혼방과 그런 막 이것과 저것을 같이 엮어서 짠 그런 것들을 선호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중심대로, 사람 중심대로. 이런 혼합주의, 대형주의, 편의주의가 다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하느님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냐 하느님이냐를 놓고 볼 때에, 늘 선택할 때에 하느님 편에 서는, 성령 편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분리되고요. 갈라지는 그런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불법을 가르고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되겠죠. 어둠을 가르고 빛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실천과 오직 신앙, 이렇게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분리가 일어날 때에 진리와 일치하게 됩니다. 주님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싫어하고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 말씀 늘 사모하시면서 세상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기쁨이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굳센 믿음의 은총의 그러한 은총줄을 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